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짧은 성경이지만 우리 교독에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21절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사사기 강의 29번째 전쟁 이후를 조심하라. 전쟁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을 말씀을 가지고 다시 조명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이전처럼 이전에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회상해 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도 되지 않는 시비 앞에서도 노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노염을 풀어주었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낮아져야만 하는 거구나, 낮아져야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거구나, 상대방보다 더 높아지려면 절대로 풀 수 없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허기짐과 피곤함에 떡덩어리를 요청하였었던 이 수꽃과 분해일에 대하여 참지 못합니다. 신앙은 있었지만, 믿음은 있었지만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던 기드온의 모습은 꼭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다 생각됩니다. 신앙조합에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실패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지만 감정이입이 잘못되어서 신앙의 감정이입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기드온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지 기드온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멸하시면 멸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쫓아내려면 쫓아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해하고 용납하라 그러면 용납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시간이지 얼마나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고자 했던 시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인이 무너졌던 것도 감정에 다루지 못했던 모습 때문이었고, 다윗도 베드로도 감정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이러한 연약한 감정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똑같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기드온이 이렇게 전쟁 앞에서 그가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살면서 살포시 전쟁의 영웅의 이름에 자기의 이름을 넣고 싶어 했던 연약한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을 위하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하는 말을 넣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 기드온을 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그런데 기드온을 위하라 뒤에 자기의 이름을 넣고 자기 이름도 만세 그렇게 불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저도 목회하는 기간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김정식 만세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불러주지 않아도 저도 제 마음 안에 혹시나 김정식 만세라고 불러주는 이가 없는가를 두리번거리면서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저도 목회 망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주목하고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게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앞부분에 있는 히트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좋은 신앙은 좋은 믿음의 가문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좋은 신앙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를 자랑하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좋은 신앙은 믿음의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조절되지 못해가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자 하실 때도 우리 감정 때문에 이것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얼마나 대단한 영웅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포시 드러내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얼마나 영웅인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면 안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접근해 가야 할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18절 말씀부터 먼저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더냐 하니 대답하되, 묘하게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18절 이후에요, 자신이 왕처럼 대접받고 왕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세바에서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다볼에서 죽인 자, 다볼에서 전쟁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다볼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 그 전쟁에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더냐. 다볼에서 지금 전쟁이 있었었는데 이 미디안의 사람들, 그러니까 동방에 있었던 그 연합군의 사람들이 다볼에서 기드온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그 종족의 사람들을 죽였다, 그 말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죽였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에 이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 그러니까 이 동방에 있는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의 이 방백들, 왕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은 너와 같아서, 너는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기드온과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자, 너와 같아서라는 말을 하고 그 뒤에 왕자의 모습과 같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왕의 모습으로 보여졌다, 그 말입니다. 묘한 기류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세바와 살문나가 조금이라도 아부를 하면, 조금이라도 여기에서 뭘 좀 이 기드온의 마음을 잘 풀어주면 살아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드온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에 기드온은 적어도 다볼에서 전쟁할 때 기드온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어쩌면 기드온은 왕처럼 보여졌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 18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와 비슷했다, 바로 왕자,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 그곳에서 죽었던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당신 왕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이 말씀은 또 묘한 감정이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됐습니다. 자, 이 전쟁은 개인적인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고 말고를 결정해야 되는 것은 기드온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이 기도원이요 변질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살포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뭘 맹세합니까? 맹세할 일이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려더라면, 그러니까는 다볼에서 전쟁할 때 너희들이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다. 왜 불순종하죠? 불순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8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볼에서 전쟁할 때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바와 살문나는 지금 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방백과 같은 그 지역을 맡고 있는 왕들이었습니다. 자, 왕들을 처단할 수 있는 자격은 모든 백성들, 모든 군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대부분의 전쟁에서는 만약에 왕들을 잡았을 때에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단하는 그 처단의 그 주재권 누구에게 있느냐면 왕에게 있는 겁니다. 다시 1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려두었다면, 너희가 바로 내 가족들을 살려두었다면, 자, 내 가족을 살린다 만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너희들이었을 텐데, 그럼 내 가족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가족은 왕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 가족은 왕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곳에서 죽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묘하게 지금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왕의 가족이 아니라면 그곳에서 처단하는 자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왕의 가족이 아니라면 처단해도 상관없죠. 그죠? 왕의 가족이 아니니까. 근데 왕의 가족이라면 처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잘 보면 이 19절에서 지금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느냐면, 다볼에서 이 동방의 왕들이 끌고 와야만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기드온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내 가족 아니냐, 내 가족은 누굽니까? 왕의 가족들 아니냐라는 것을 살포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느껴지십니까? 이 19절 말씀에 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이었다면, 다볼에서 죽였던 그들이 일반 백성이었다면 죽인 것에 대하여 누구도 뭐라고 말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죽인 것에 대하여 기드온이 왜 죽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왜 죽였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내 가족이고 내 형제이고 내 부모인데 그걸 왜 죽였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내 가족을 너희가 죽였다, 왕의 가족을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 그러니까 다볼에서 만났던, 이 다볼에서 전쟁했던 세바와 살문나, 그들을 처단하는 사람들은 기드온의 300 용사가 처단할 수 있는 겁니까? 기드온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기드온만 하는 거죠. 왜요? 기드온이 지금 스스로를 왕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 안에는 묘한 기류가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왕족을 죽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족이 있는 겁니까? 왕이 세워져 있습니까? 안 세워졌지요. 근데 기드온의 가족을 왕처럼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이 세바와 살문나를 처단하는 것, 이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다? 왕이다. 그러니까 19절은 너희들이 처단했던 그 가족도 왕족을 처단했고, 내가 너희를 처단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왕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 19절 말씀에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그리고 우리는 묘한 기드온의 심리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하게 될 터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기드온은 또 다른 말을 합니다. 묘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아니고 이제 다음 주 묵상인데요. 다음 주는 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요 2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2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원이 다르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우리를 다스리게 해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에게 뭐가 되달라?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나에게 왕을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시고 당신의 아들이 왕의 자리, 왕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기드온이요 살포시 자리에서 빠지려고 합니다. 여전히 예전에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장했던 기드온의 그 연약한 마음, 그러니까 신앙과 그 안에 있는 심리, 특별히 그 마음 안에 연약한 감정의 모습이 이 말씀 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23절을 볼까요?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 이어집니까? 상충됩니까? 상충되죠.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왕처럼 행동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발뺌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겉과 속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행동은 이미 왕으로서의 행동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18절, 19절, 20절 계속 읽고 있어요. 그죠? 자, 20절 말씀에 여기에서 또 기드온은 어떻게 본인이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지를 또 보도록 하십시다.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맏아들 여덟에게 이르되 자, 기드온이 칼을 들어서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누구에게 맡깁니까? 아들에게 맡깁니까? 이 아들에게 맡깁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세자 책봉이라 그럽니다.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본인이 왕으로 여겨졌고 본인을 왕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본인을 왕처럼 대하지 않는다면 이 미디안의 왕을 죽이는 것을 아들에게 넘겨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들에게 벌써 왕자를 통하여 왕의 수업을 시키고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묘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기드온이 지금 왕의 자리에 올라서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21절 말씀까지 가보도록 하십시다. 21절에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같이 합니다.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의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낙타목에 있었던 초승달의 장식 이것이 훗날 멀지 않아서 여러분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근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초승달의 장식들은 지금도 아랍의 나라의 많은 나라들, 알제리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그 나라의 국기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마크로 사용되고 있죠, 그렇죠? 초승달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 무슨 말입니까? 나라를 상징하고 있고 나라를 대표하고 있고 나라의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바로 초승달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기드온이 낙타목에서 떼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지요? 어쩌면 낙타목의 초승달은 바로 세바와 살문나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데 그 왕을 증명해주고 있는 이것을 기드온이 취한 겁니다. 내가 바로 누구다? 왕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드러내고 싶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랬던 기도원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 절 한 절 말씀 속에서 어쩌면 기도원이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원의 모습이 이렇게 연약한지, 이러면 다음 주의 말씀 혹은 그 다음 주의 말씀에요 더 기가 막힌 장면이 보입니다. 30절의 말씀에 보면 기도원의 굉장히 이 모습은 일반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죠. 30절입니다. 시작. 기도원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딸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딸이 있겠죠. 근데 딸은 드러내지 않고 아들이 70명이었다. 몇 명 안 되지, 그렇죠? 도대체 아내가 몇 명이었을는지, 아들을 70명이나 둔 이유는 도대체 기드온이 스스로를 누구로 여기는지를 그대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숨어서 타작해야 될 만큼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아내를 두고 자기가 70명의 자녀를 둘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나에게 왕권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느냐 하면 31절에 아주 결정타를 우리에게 먹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말씀은 그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그러면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 라고 말하면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아들에게 이름을 짓는데 너의 아버지가 왕이란다 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다 보았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입니다. 시작은 연약했고 부족했고, 시작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고, 그러나 하나님 용기를 주셨고 힘을 주셔서 잘 감당했습니다. 결국은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왕 자리에 올라가는 것, 여기까지가 어쩌면 기드온이 이제 이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이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드온은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던 모습은 모두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왕처럼 여기고 자녀들에게도 너희 아버지가 왕이란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저 동방의 왕들에게도 내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숙지시키고 알려주고,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처럼 생각하고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죠.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야만 합니까? 최초의 범죄가 자신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모습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다름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본인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욕망에서 나타났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하나님 옆에 있었지만 내 자신을 드러내주지 못하고 내 자신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고, 이러면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다라면 오늘 기드온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맡을 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못해요, 하나님 난 부족해요, 나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훗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급급해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제 마음 안에 적용하게 된 것은 저 자신입니다. 목회 현장입니다. 물론 이따가 여러분의 삶에 대한 말씀도 나눌 겁니다. 그럼 목회 현장도 잘 생각해 보면 똑같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리 교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지금 등록을 앞두고 있는 어느 성도와 그 부부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참 감사하게 그분 이제 조만간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그러한 마음, 그러한 계획들 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셨나 봐요. 목사님이 자꾸만 제가 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제 아내가 제일 크게 대답하네요. 여러분, 제 마음 안에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우리 교회를 자랑을 하기 위해서 계속 자랑했지만 교회를 자랑하면 계속 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자랑인데 교회가 잘된 것이 저는 제가 잘해서 했다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분에게, 그 집사님 네오에게, 집사님 아니에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이 얼마나 순종적이고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또 그분이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셨나 봐요. 목사님이 참 아주 성도님들을 잘 교육했나 봐요. 또 결국은 제 자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그분에게, 아니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성도님들이 원래 그렇게 잘하신 거예요. 얼마나 순종 잘하고 얼마나 성도님 한 분 한 분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그렇군요, 목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네. 또 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갈등이 일어나면서 제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그날요,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행복이요, 과할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제일 위험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제 목회를 망치는 아주 중요한 것. 제가 이에 대하여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동의할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잘되고 너무너무 좋은데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셔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분이 좋을 거니까요. 그런데요, 제 마음 안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세바와 삶은 날을 보시지요? 기도를 향하여, 여러분,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다 죽였던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당신의 자녀들처럼 보여졌고 당신의 형제들처럼 보여졌다고, 왕자처럼 보여졌다고.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기도원의 마음 안에 묘한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저는요, 우리가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서로 칭찬해주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요,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잘 감당하여서 목장도 부흥하고 전도회도 부흥하고 주일학교도 부흥하고, 주일학교 우리 교육위원장이나 부장이나 모두가 우리 너무너무 열심히 잘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칭찬해 주어도 여러분이 그 칭찬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제가 잘해서 그런가요?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열심히 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느냐예요. 기도원은 지금 본인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왕입니다, 내가 다스렸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었던 이 모습들, 이것은 목사가 목회할 때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 이면 안에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훌륭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교회를 세워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원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담임 목사 세습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척 교회여서 누구도 맡을 사람이 없는 교회라면 그 자녀가 교회를 맡는 것,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에 누구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 자녀밖에 맡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맡을 수 있죠. 그런데요, 그 교회에
부와 영광과 권력을 대물림하는 교회라면 저는 용납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훗날 성도가 몇 명 안 될 때에는 내 아들이라도 세워서라도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우리 아들을 후임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으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2024년 2월 달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분명히 담임 목사 세습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납할 것이 있고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후배 중에 아버지의 교회를 대물림 받았던 목사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친구는 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와서 한국에서 아버지의 교회를 대물림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성도가 10명 남짓하는 교회입니다. 그 친구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들어올 때 큰 교회에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누군가가 물려받아서 목회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 교회를 대물림한 세습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적합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맡아서 섬겨야 되는, 여러분, 그러한 헌신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겠지요. 만약 어느 성도가 교회에 큰 땅을 헌물했다, 큰 돈을 헌금했다, 그분도 교회에서 말이 많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땅을 헌물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 교회에 공을 많이 드러낸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분을 높은 위치에 두고 높은 신분에 두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낸다 그러면 우리 교회 굉장히 어려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적어도 앞으로도 직분자를 세울 때, 임직을 할 때에 직분자 헌금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이거 우리 당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우리 임직할 때에 우리 교회에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안수집사는 얼마, 그렇게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세워드리는 그분에게 우리가 양복값 지원해드렸고 한복값 지원해드렸습니다. 이곳에 그거 받으신 분도 계시지요? 예, 물론 그거 받으셔서 다시 헌금하신 분으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 안에는 분명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성직을 매매하는 것을요, 영어로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시몬이라는 말이 성직 매매인데요, 그 말은 어디서 왔느냐면 시몬에서 왔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시몬에서 왔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하고 막 성령 충만해서 기적이 나타날 때 그 모습을 보았던 시몬이 돈을 주고 그것을 살려고, 그 능력을 살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직 매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것, 여러분, 그것은 목사든 어떤 직분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는, 여러분, 그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미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얼마나 대단한 교회로 세워지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누가 행하였던 일이고 누가 이 일을 만들어가고 있느냐를 우리가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면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회사의 사장님도 마찬가지겠죠. 영광을 누리고 주인 행세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사의 오너로, 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너는 오너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은 청지기적 사명 때문이지 그가 주인 행세하라고 영광을 누리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에 월드비전 대표로 지냈던 집사님과 제가 친밀하고 교제할 때에 그분께서 했던 이야기가 제 마음 안에 항상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가 방문하여서 사역을 조율하고 그분과 함께 부산에서 어떤 사역을 세워가려고 할 때 그 집사님 방문했을 때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뭐 드시겠습니까? 예, 집사님 뭐 주시는 거 아무나 제가 다 마실 수 있습니다. 커피도 되고요. 다른 그냥 물 한 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산 월드비전 대표 되시는 그 집사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물을 끓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집사님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셔야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예, 제가 커피 물 타러 가려고 합니다. 집사님 여기 직원 많이 있잖아요. 월드비전 부산에 직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직원들이 일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분이 월드비전 부산 지부 대표의 지인의 커피를 타주기 위하여 이곳에 일하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런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분은 이 부산 지역에 복지를 위하여 일을 맡은 사람들이지 제 손님 커피 타주기 위하여 그분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집사님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분은 그분의 역할이 있고 저는 제 역할이 있는 겁니다. 제가 월드비전 대표이기 때문에 부산의 대표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말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누군가를 일을 맡기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역할의 일을 맡기는 것이지 커피의 일을 맡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집사님 이야기가 정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누군가의 일을 시키고 일을 함께 세워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역이지만 그렇지만 누군가의 일을 부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 마음 안에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저도 누군가를 섬겨야 될 사람이고 저도 누군가를 세워가야 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는 높은 만큼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낮아져야 할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달란트를 따라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청지기에 대한 말씀 한 두 가지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맡은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충성을 다하여 일해야 될 사람이지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전쟁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전쟁 이후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지 우리 믿음으로 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인정받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감사함으로 그 은혜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름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인지를 돌아보는 일이지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되지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도원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원의 이 말미에 나타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 연약한 사람이지만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충성된 선한 청지기로 쓰임 받으면 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할